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참 난감하기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역자이지만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요, 특히 바울 서신이 그렇고 그 가운데 에베소서가 더욱 그러합니다. 에베소서를 한 번쯤 읽어본 분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에는요, 어려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앙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함축적인 설명들로 인하여서 짧은 몇 절 안에 정말 방대한 하나님 나라의 교리, 이치를 알려주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흔히 학자들은요,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부릅니다. 6장밖에 되지 않은 분량인데요,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간결하면서도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리고 아주 큰 무게로 담아내고 있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또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숨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 그 외의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계속하여 감동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1940년대에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총장직을 역임했던 존 맥케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14살 소년이었을 때, 그때가 1903년도인데요. 1903년도에, 네, 웃지요? 네. 목사님 언제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분이 대단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석학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우리 선배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해할 수가 없습니다. 14살 소년이었던 당시에 에베소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산골에서. 1903년도에 미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읽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14살에. 그래서 그 사건을요, 그 이후에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살 소년의 고백입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에베소서를 읽고 이런 고백을 14살 소년이 했다고 합니다. 14살 소년으로 하여금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대, 오늘 우리 교회가 에베소서를 읽어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읽고 교회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는요,
충만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책 묵상했던 거, 읽었던 거 어느 책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예,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성령 공동체로서 교회는 성령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인 공동체로서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짧지만 오랜 시간. 네. 그뿐만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명을 보았습니다. 운명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은 개별적 존재가 아닌 공동체적 존재라는 복음의 기본을 알았습니다. 맞나요? 어려우신가요? 그래도 이해는 되시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며 안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21장을 통하여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음성을 들으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은 책이 무엇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성령에 의한 능력 있는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자들인데, 사사기, 그렇죠? 사사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탐심이 우상이 되어버린 변질된 신앙,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일상으로 인해서 안식의 삶에서, 안식의 땅에서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와 다른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샬롬을 주셨고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우상 숭배하는 변질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사 시대에도 그 흉년이 든 것 같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룻기를 통하여서 안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의 탐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질 수 있음도 보았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2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사기의 연장선상이 룻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안식을 누리고 누릴 수 없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되었습니까? 나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복음이 벗어난 우상 숭배의 삶이 어떠한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력으로 볼 때 지금 몇 월입니까? 9월입니다. 9월은요, 교회력으로 볼 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분기점이 9월, 10월, 11월입니다. 교회력은 12월, 11월이 마지막
그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기점으로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로 볼 때 12월 1일은 새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바르게 알고 있었던 거 맞지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력으로 볼 때 9월이라는 이제 마지막 분기만을 남겨놓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충만하라는 부르심은요, 교회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지체를 바라볼 때 한 명도 여기서 낙오된 분들이 없으세요. 조금이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느리기도 했고 혹은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된 모습도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우열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요. 변화, 느리지만 반드시 있게 된 하나님께로 잇따져 있는 그 생명이라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반드시 변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의 삶의 현장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더욱 교회로 자라가야 합니다. 충만하기 위해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실체를 더욱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교회라는 바다의 해변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교회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교회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텐데요. 서론적으로 교회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이르게 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충만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세력이나 세상의 힘, 소유를 습득하거나 차지하려고 하는 충만이 아니라,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모습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며 충만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답을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질문은 곧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체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인과의 연대를 통한 단일 공동체입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며 저술가인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신 존 스토트, 가끔 제가 인용한 분인데요. 존 스토트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부릅니다. 개인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현대의 교회를 향한 그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로 나아가지는 않고 개인의 구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보다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자신을 교인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메시지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복된 소식이기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 구분이 되십니까? 이 얘기가 구분이 되십니까? 개인주의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살아가지만 개인주의의 경향성을 잃어버린, 그리고 개인주의의 경향성에 함몰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그의 지적입니다. 존 스토트의 말처럼 저는 오랫동안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절름발이 교회로 살았습니다. 그에 따라 저의 구원관은요, 우주적 구원이 아닌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는 경향성이 있었고요. 사역자이면서도 교회에 대한 신학적 지식은요, 답안지의 대답으로만 머물러 제 삶과 인격에 미미한 영향만을 미칠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길벗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공동체로 살으셨습니까? 개인의 구원만을 선호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가족, 내 가정의 구원만 있으면 다른 어떤 사람의 구원은 상관없고 내가 보는 교회만 있으면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14살 소년 존 맥케인 고백처럼 에베소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교회를 알게 되므로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편지를 받는 공동체나 개인들의 특정 상황에 따른 특정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요, 교회 내의 문제나 대적자들의 반대,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교회의 분열 등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요, 특정 교회에 보낸 특정한 서신이기보다는요, 보편적 교회를 향해서, 우주적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과정을 이해함으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 편지를 온전히 읽어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란요,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 기쁨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준이로부터 온유로부터 그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1차적으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직분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 직분에 연연하시면 안 되고 직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도와 같은 그 연장선상의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곧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속. 그리스도인의 소속은요,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속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속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듯이 각 지체가 몸에 연합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얘기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살고 있는 하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중 사명직이 있습니다. 이중직이에요. 이 사명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땅에 살고 있는데 땅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 버리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닮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신실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단하는 사람도, 아니 성도님들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내 자녀가 아직 세상에 있다고, 내 이웃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야 할 일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성령의 힘을 힘입어, 내 열심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의 부분임을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우주를 넘어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 강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몸은 비록 감옥이라는 곳에 제한되어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는데, 제도적으로 신앙의 제한을 받지도 않는 자유인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현실과 세상의 회색 콘크리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풍요함, 그 충만함을 알지 못해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어디쯤 우왕좌왕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은 그레이존, 회색지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뿐입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 어디쯤에서 방황하고 계시다면 눈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공동체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지체를 바라보며 함께 맞잡은 손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시며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좌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작금의 교회, 작금의 교회의 자리를 반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우리로서는 대신 지불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 선물입니다. 이 은혜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배움에 많고 적음, 소유에 많고 적음, 나이의 연소함, 나이의 많음,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요구치 않는 무조건적인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올 때 세상의 어떠한 소요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